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 우리 같이 귀한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랑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 또박또박에 잘 읽어보셨죠? 벌써 마음에 확 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보통 말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아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같습니다. 아멘. 늘 기억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정적으로 하실 말씀이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다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같다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은 열심히 상고했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읽었던 그 말씀이 빛이 되지 못하고 그들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식구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먹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 와서 기적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주님이 유독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보지 못하였다 라고 칭찬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점령국의 백부장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런데 자기 식민지에 있는 그 유대의 종교를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점령국의 장교가 와서 그 유대 나라를 점령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나라의 종교를 믿고 그 나라의 신을 믿고 그 나라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그분에게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 청합니다.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은 고쳐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돈을 가지고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가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봐도 이뻐. 여러분, 주님 눈이 이뻐 보이시길 바랍니다. 어디 안 갑니다. 주님의 눈이 이뻐 보이면 뭔가가 갑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고 계시대. 보통 사람 같다면 할렐루야 성유리처럼 손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럴 거 아니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사람을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자가 되어서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나같이 비천한 타락한 일성이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당. 여러분, 요만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갖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감히 내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 한마디만 툭 던져주세요. 아멘. 말씀 한마디만 툭 던져주시면 주님, 제가 군인 아닙니까? 제 위에 상사가 제게 백부장 이거 해야 하면요 꼼짝 말고 저는 그 일을 합니다. 제 아래는 군사들 너찌게 해서 뭘 가져와 말 한마디 하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 한마디만 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듣고 보면 기가 막힌 믿음이요, 내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 돌아다녀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공경하는 믿음, 말씀을 주님으로 받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먹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하여 주세요. 종이 먹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주의 제가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16장 7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심령 속에서 누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는지, 누가 전심으로 그 마음을 내게로 향하고 있는지, 누가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는지 주님이 다 보시고 그를 향하여 주님이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홍수로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누가 나를 찾고 있나?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가? 누가 전심으로 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주님 눈에 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그 말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누가 진심으로 나를 찾는지, 누가 진심으로 나를 의지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나를 믿는지 하나님이 찾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니까 노아 한 사람,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서 세상에 나의 후사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기가 막히면 저는 이 말씀 보다가요 놀랬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우리나라도 남한 있고 북한이 있듯이 한반도에 남쪽은 남한, 위쪽은 북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작은 그 땅에 위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남유다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망함으로 지금은 없어지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은 나라를 망하게 하거나 세상을 망하게 하거나 한 성읍을 망하게 할 때 저 속에서 살려줄 자가 누가 있는가? 아멘. 저 속에서 내가 살려줄 자가 누가 있는가? 항상 주님이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담과 네 성읍을 주님 불과 용어로 썰어버릴 때 그냥 썰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했던 아브라함이 족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성읍에 찾아갑니다. 롯을 만납니다. 그리고 멸망 직전에 롯 보고, 롯아, 이 성읍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친지까지 네게 속한 자는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이 성읍을 불과 영으로 멸망시켜라 하니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 준다. 끄집어내라. 이게 주의 섭리입니다.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당신을 찾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길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멸하기 전에 누가 나를 찾는가, 누가 진심으로 나를 찾는가 주님이 찾았듯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직전에 주님이 찾았듯이 지금도 찾고 있고, 본문에서 남유다가 멸망의 직전에 주님은 그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남유다가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만큼은 어떻게 단정코, 이 말은 반드시 꼭 이 말입니다. 내가 너만큼은 단정코 구원하리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침략받아 망하는데 그 멸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구원을 보장하고 구원을 약속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 한 사람. 그가 누군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인의 대표라고 나라와 민족이 일컬어질 때에 항상 말하는 나라가 있죠. 구사. 이게 예레미야 나옵니다. 구사. 피부색으로 말하면 흑인들. 구사. 이 구사 사람 에벡멜렉입니다. 주님께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 역에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주님이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남유다를 침략시켜서 멸망시킬 때 내가 너만큼은 단정코 구원해내겠다. 아멘.
얼마나 이뻤으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이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야무지게 들었으면 내가 너만큼은 단정코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해서 침략자의 손에 내가 넘기지 않냐고, 반드시 너만큼은 단정코 구원해내겠다. 이 약속을 받은 자가 구세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흑인을 놀리고 죄인의 대표로 놀렸던 그 구사 사람 에베멜렉,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구사 사람 에베멜렉의 당시 왕궁의 환관이었습니다. 내시였습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왕을 보자, 왕을 섬기는 내시가, 환관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구사 사람 에베멜렉이 왕 주위에서 왕을 보자고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의 눈은 쉬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내시,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차단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발견했으면 내가 너만큼은 살려줄게. 얼마나 이뻤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살릴 자를 찾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세요. 심판하기 전에 먼저 주님 인을 치지 않습니까? 항상 같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에 발견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은행심사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이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래 내가 너 미랄, 할렐루야, 내가 너 식구들의 단정코 내가 데려갈게, 이렇게 약속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는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라.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라. 신뢰가 뭐요? 의지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보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보다 이방인 구슬 사람 에베멜렉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야무지게 붙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모습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모습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이 구사삼 에베멜렉을 그냥 심판에 내줄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유다의 모든 사람을 아끼지 않고 다 진멸해버렸는데 주님께서 이 구사삼 에베멜렉 그냥 그 침략군의 손에 그냥 주님이 내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대.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은 주님이 거두십니다. 주님이 뽑아내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자,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9장 15절로 18절 시작.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목전에 이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끊임없이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에베멜렉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내가 경고했다. 왜 경고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여러분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도 회개하면 삽니다. 너희의 성을 보세요. 죄가 쌓이고 악이 쌓이니까 주님이 요나를 보내서 심판을 선고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40일 후면은 이 성이 망한다.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고 3일길을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정도의 큰 성읍이다, 니느웨가. 그런데 요나는 대충 너무너무 하기 위해서 대충 3일길을 돌아다닐 길을 하루 만에 대충 큰 길만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40일 후면 니느웨 성읍이 망하리라. 그런데 역시 말씀을 받는 자의 자십니다. 그 말을 받은 니느웨 성 사람과 왕까지 짐승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성읍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40일에 이 성이 망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회개하자. 짐승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짐승까지 베옷을 입힙니다. 왕도 왕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죄 가운데 안에 뒹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걸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걸 보니까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짐승까지 물도 먹이지 않고 밥도 먹이지 않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좁아있고 온 나라와 민족이 막 회개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이 죽일 수가 없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이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바꿔버렸어. 뜻을 돌이켜버렸어. 재앙을 내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회개하면은 주님이 바꾸십니다. 그 역사를 주님이 아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생각이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운데 오늘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사람들이 안 올 줄 알고 있지만 정말 곧 오시거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의 포인트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우둔하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옛날 습관에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가 예레미야가 40년을 경고하니까 만성이 되어버려. 자, 역대하 36장.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709페이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던 자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 멀리서 배를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메시아의 배를 보고 야곱의 배를 보고 그 배의 인도를 받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건너 메시아 왕으로 나신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참 멀리서 산을 넘고 사막을 넘고 강을 넘고 물을 건너서 태어난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그들의 예물을 가지고 오더라 이 말이요. 유대 왕궁은 안 와, 대제사장들 안 와, 서기관들 안 와, 왕도 안 와. 이방인이 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주님이 살려주실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 충격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역대하 36장 11절로, 좀 길지만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도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들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제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았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마사 아껴서 언제나 주님의 경고하실 나를 아껴서 살려주고 싶어서 구원하고 싶어서 데려가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경고입니다. 경고. 미워하면요 말도 안 하고 쓸어버립니다. 아껴서 살려주고 싶어서 그 백성과 그 하신 것을 아껴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정말 주님은 살려주고 싶어서 아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말씀하게 했는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도무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백성, 내 영혼아 주님의 심정 좀 알자. 아멘.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전문 환란이 오고 있는데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으면은 그가 당할 운명과 삶이 불붙이 환하게 보이는데 어찌하든 주님께서 깨어있는 영혼들, 깨어있는 교회들, 깨어있는 식구들 더욱더 깨어서 준비시켜서 데려가주고 싶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예배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준비하라 하는데 백성들은 비웃고 있어, 농담을 듣고 있어, 조롱하고 있어. 얼마나 주님께서 쉽게 말해 속상해, 속상해. 16절 한 번 더 시작.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이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살려주실 때에 살아나야 됩니다. 기회 주셨을 때에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회가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제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지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름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니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하였더라? 응하였더라. 백성들이 믿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알았는데, 조롱하며 멸시하며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껴서, 성전을 아껴서, 그 성을 아껴서
어쩌든지 살려보려고, 어쩌든지 보존시켜보려고 수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고 사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망한다, 깨어나라, 바벨론이 침략이 온다, 다 기뚱으로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왕들은 안 믿어. 자기가 모시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믿고 멸시하는데, 신하인 이방 사람, 구스 사람 에베멜렉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면서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 왕궁에서 내시로 근무하면서 왕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던 그 주의 말씀을 이 구스삼 에베멜렉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대. 그것이 누구 눈에 발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이쁘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받지 않고 다 내팽개쳤는데, 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은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말씀을 딱 마음에 품고, 그래,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 말씀대로 품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지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돌아가 봅니다. 예레미야 39장. 이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9장 16절로 18절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벡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랑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결말이 옵니다. 40년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살았던 유대인들 칼에 죽고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습니다. 한 사람도 생명의 구원을 약속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방 사람, 구사 사람 에베멜렉은 얼마나 주님이 이쁜지,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지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이 볼 때 참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들은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비웃고 그리 조롱하다가 바벨론에 그냥 망해버렸어. 그런데 그들이 멸시했던 구사 사람 이 에베멜렉은 하나님이 친히 그게 약속을 하셔서 내가 너는 살려줄게, 내가 절대로 내가 너는 살려줄게, 네가 나를 믿은 만큼 내가 보상해 줄게. 아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주님 오심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주님 오심을 조롱합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세상 잠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 발견되자 이 말입니다. 구스 사람 에베멜렉 같이 남들이 비웃을 때, 남들이 조롱할 때, 남들이 안 믿을 때, 남들이 기다리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주여 내가 이 말씀 의지하고 갑니다. 이 말씀 믿고 갑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의심이 되거든 오늘 본문을 보라 이 말이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확신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라 이 말이요. 야,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받아도 이방인은 주님께서 살려주겠다고 저에게 철새까지 약속해주고 보장해 주시거나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는 나의 말을 믿고 경외하고 나를 의지함이니라. 내가 그 믿음 보상해 줄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스 사람 에베멜렉 같이 이 약속을 반드시 받는 그런 우리. 자,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9장 18절로 21절 출애굽기 9장 18절로 21절.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그림이 그려지죠. 주님이 7번째 재앙을 우박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항상 뭘 주셔? 피할 걸 주신다니까, 말씀을 주신다니까, 살 길을 주신다니까. 모세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 애굽에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린다. 들에 있는 모든 것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종들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고 가축이나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면 그들은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찌하든지 살려주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주고 싶은 주님의 심정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딱 받은 바로 이 신하가 둘로 나눠집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인을 잘 만난 종과 생축들은 그 말을 받은 이 신하들 중에서 그래요, 지금 6번째까지 재앙이 임하였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임할 거야. 그러니까 야, 빨리 모든 종들과 생축들은 집으로 편안히 가라 하고 서둘러서 다 집으로 편안히 들었습니다. 이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사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삽니다. 주인 잘 만난 거예요. 주인 잘 만난 종과 생축들은 다 살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뻣뻣한 주인들이 있으면 신하다. 에이, 뭐 그럴까? 우박 좀 내리면 어때? 무시하는 거죠. 그
주인은 자기 종들과 생축들을 집으로 패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살고 싶어도 주인이 집으로 가라 말하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생축들이 살고 싶어도 주인이 빨리 집으로 편내라 말하지 않으니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들여놔두었어.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나한테 우박, 주먹 뛰면 우박 터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계시록에는 한 달란트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34kg짜리. 여러분 기사 보세요. 지금 북극과 남극의 이 빙하가 급속도로 지금 녹아내리는 거 상상여로 빨리 녹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광안리 해운대 장기입니다. 그 전에 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다 시뮬레이션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네는 좀 나을 겁니다. 그 전에 가야 됩니다. 임금이, 아니 신하들이, 말씀을 받은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무시한 자들, 멸시한 자들, 그 종들과 생축을 그대로 그냥 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종들과 생축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107편, 여러분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이 재앙을 내리거나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항상 살려주고 싶어서 깨어라, 예비해라, 준비해라, 기도해라 항상 말씀하시나니까 그때 그걸 잡고 기도하고 피하면 살아. 바로의 피나도 살아. 근데 똑같은 바로의 신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 두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죽을 수밖에 없지. 그건 종들만 불쌍한 자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 환난 때 이 말씀은 정확하게 또 한 번 드러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의 종들이 깨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신부단을 가야 된다 하는 이 말씀들을 멸시하고 듣지 않고 비웃은 자들, 결국 그들은 흑암에 앉게 될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미었어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을 부탁합니다. 구세 사람 에베멜렉 같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받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멘. 구세 사람인데, 저주받은 구세 사람인데 너무나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을 신뢰하니까 어찌 주님이 그를 죽이겠습니까? 살려버리지. 근데 선민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어찌 주님이 그들을 살리겠습니까? 죽여버리지.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는 이 말씀 참 저도 성경을 보는데 이번에 이 예레미야 이 말씀 보면서 참 기가 막, 이게 벌써 몇 달 전에 준비된 말씀입니다. 삭개오 말씀이 노는 바람에 지금 몇 달 전에 준비된 말씀이 지금 노는 거예요. 저는 삭개오 말씀이 7주간 동안 놀 줄 몰랐습니다.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준비된 말씀이 지금 지난주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민족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그렇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그럼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해라. 주님 사랑해라. 너 살려달라고 들림하게도 기도해라. 나 너 기억해 줄게. 주님 나 이제 믿어도 괜찮다. 할렐루야. 이제 믿어도 괜찮다. 자, 그러면은
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 38장 7절로 13절, 예레미야 38장 7절로 13절. 바로 그 앞에 있죠. 1114페이지 7절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같습니다. 왕궁 황관 넷이죠. 왕궁 황관 구센 에베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구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줄여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려오며 구센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네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시작.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머무르니라. 누가 보셨을까요? 예레미야의 하나님. 아멘. 누가 보셨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어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에게 경고하라고 보낸 예레미야의 주인 예레미야 하나님이 그걸 봤습니다. 유다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속 경고하니까 싫고 믿고 아주 보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사삼 에벨렘의 그 소리 들으니까 이러면 죽겠거든. 자, 열어보세요. 에베멜렉이 민족이 어디 사람이요? 구사 사람이요. 예레미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유다 사람이요. 민족이 달라. 죽든지 내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에베멜렉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 아멘 합시다. 예레미야가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주님 저가 지금 어찌합니까? 살 길을 생각했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예레미야가 궁 지하실에 있는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성중에 떡이 다 떨어지는데 제가 그 속에서 굶주려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임금이 빨리 너는 30명의 사람을 데려가서 그걸 구해내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에베멜렉이 30명의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구덩이 보니까 예레미야가 빠져있어. 그때 귀한 구주법이 생각났습니다. 넌닝구를 벗어가지고 할렐루야. 겉옷을 찢고 헝겊을 엮어가지고 줄을 매달아 밑에 내립니다. 예레미야여, 이 헝겊을 당신 겨드랑이에 끼시오. 아멘. 그리고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자기 백성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던졌는데 이방 사람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저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정말 이 구사사 에베멜렉 누구라고요? 구사삼 에베멜렉 누구라고요? 모세 아들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게르솜하고 엘리멜렉하고. 구사삼 누구라고요? 에베멜렉. 우리도 그런 자가 되려고 은혜를 구하자 이 말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참은 내가 주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주님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쁘네, 참 잘하네,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그대로 그걸 보셔서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눈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눈에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7장. 왜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세상 종말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구사섬 에벨멜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가자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에스겔서 7장. 에스겔서 7장. 자,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때는 여호야긴 왕,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된 해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부친 여호야김이 포로 잡혀가 죽고 그 아들도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아들 남유다는 멸망을 안 당했고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통치할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유다가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했는데 왕은 잡혀가서 죽었는데 아직 나라는 안 망했어. 그래서 백성들이 간이 부은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기억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7장 1절로 13절. 천천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지금 어디에 대해서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다 땅입니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일어나니, 이제는 네게 끝이 일어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바라여 네 행위를 국문하고 너희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거민아, 이 땅 거민이 누구요? 유다 이스라엘 땅 거민이.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 죽고 시드기야가 지금 통치하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땅 거민아, 정한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요? 정한 재앙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정해졌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됨으로 정해졌습니다.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었어.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일어나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려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시작. 판자가 살이 닳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후에 약 5, 6년 뒤에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지금 이 말씀의 어감이 끝이다, 임박하다, 정한 재앙이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문자로 설명했는데 이 의미에 포괄된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의 그림자는 세상 종말의 그림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정확히 보면은 구스 사람 에베멜렉은 환란전에 들림하는 모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 되자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것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마칠게요. 이것만 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 마칠게요. 성경 보니까 구스 사람 에베멜렉 같이 내가 단정코 너를 살려주겠다 한 약속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참 모든 유다인들 눈에는 안 보인 사건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의 눈에는 보여지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안 믿어진 말씀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는 믿어지고, 이 은혜입니다. 살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보여지는 것, 마지막 때문에 믿어지는 것, 마지막 때가 준비되어지는 것, 전부 다 주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싶은 주님 은혜.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10절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구스삼 에베멜렉과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니까 내가 너 단천코 살려줄게. 그것이 그들에게서 나타났어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켜서 인내 말씀은 끝까지 주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그 믿음 아닙니까?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구사삼 에베멜렉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이라. 우리 미라리 식구들이 끝까지 내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니 네가 내 말씀을 지켰선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주님 그렇습니다.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주님이 그들을 아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회개하라 돌이키고,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니까 회개하러 돌이켜도 깨닫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전가하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성중에 그 왕궁에 주님 이방인이 있습니다. 구세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멜렉이 있습니다. 그가 모시던 왕들은 불순자가고 거절한데 이 신하는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쁜지, 얼마나 주님이 귀한지 약속합니다. 내가 단정코 너는 살려주리라. 우리 미랄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미랄이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선지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말씀하시오니,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마지막 끝까지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 사랑하고 껴서 기도함으로 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 끝에 미랄 전부가 영광의 주님을 배웁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와서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우리도 구서산 에베밀렉 같이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준비하다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섬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